형성된 법은, 그러니까 조건에서 형성된 걸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 형성된 법은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성된 모든 법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사라지기 마련이라고 보는 것은 이 무상함의 극치를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건 무상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성숙되겠죠. 그죠? 깊어지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삼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선정에 들어가는, 삼매에 들어가는 때는 내가 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이게 계속 이 대상과 나를 분리시키기 때문에 선정에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선정 상태에 들어가면은 누가 인식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거는 이제 그 대상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냥 그 상태로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선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는 선정에 들어갔다 나와서 이렇게 그 상태를 관찰을 해보면 거기는 내가 뭘 한다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하냐면 그 상태에서는 나라고 하는 거, 우리가 나라 있다고 생각했던 나가 있다면 그 상태에서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선정 상태에서는 완벽하게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선정이라는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죠. 그죠? 선정이라는 게 사라졌단 말이에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라진 상태를 완전히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일종의 사라짐의 지혜의 한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현상을 자꾸 관찰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었던 것들이 계속 어떻게 했어요? 과거 계속 현재도 지금 일어났다 또 계속 사라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몸뚱아리도 지금 계속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있던 것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도 아까 일어났던 건 벌써 사라졌고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또 지금 일어나는 건 또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한 통찰이 깊어지면 이거는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가 아주 깊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내가 이제 이런 이제 이걸 만약에 금이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되게 집착을 했었는데 이것이 끊임없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본다면 우리 마음이 여기로 계속 이걸 붙들고 있겠어요? 아니면 멀어지겠죠. 그죠? 우리가 나라고 집착했던, 우리가 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알고 보니까 물질적인 요소 또는 정신적인 요소 또는 오온인데 이런 것들을 관찰해 보니까 이 계속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고 계속 사라진다는 것, 그것을 관찰하게 되면 이 오온에 대해서 공포, 위험, 이거 위험하구나, 이 공포스러운 것이구나, 또는 이거를 혐오하는 지에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거를 계속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죠. 마치 내가 이렇게 되게 좋은 것이고 내가 즐길 만한 것이라고 봤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가지고 놀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폭탄이었다, 독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이걸 멀리 하려고 하겠죠. 그죠? 즐기지 않고 멀어지려고. 그 지혜를 이제 불교에서는 혐오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상에 대해서 혐오, 멀리 한다 이거죠. 싫어하는 마음하고는 틀려요. 이것은 가까이 할 것이 못 된다고 지혜로서 통찰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고 있던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혐오라는 것이. 그렇게 하면 이제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 집착하고 있던 것이 나름대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집착하고 있던 것을 관찰해 보니까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것이 계속 사라지는 현상들이고, 그렇게 보게 되면 이것은 정말 내가 가까이 할 것이 못 되는구나, 즐길 만한 것이 못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을 이제 혐오의 지혜, 이거는 경전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상함을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혐오의 지혜라는 그 지혜가 생깁니다. 이 혐오의 지혜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것을 분리시켜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지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죠? 이런 지혜가 이제 절정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하면 쌍카라라고 하는 건 유의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물질과 정신 또는 오온을 이 쌍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쌍카라에 대해서 평온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깨달음이 일어나기 직전에 생기는 가장 최고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깨달음의 문턱에까지 온 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제 지혜가 생기면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떤 걸 즐겼잖아요. 그죠? 계속 그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우리는 보통 보면 여러분들이 뭐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또 아름다운 뭐 형상을 즐기고 경치 뭐 좋다 그러면 막 몇 천리를 마다 않고 가잖아요. 그죠? 뭐 음식이라든가 또 아름다운 음악 같은 거 그런 걸 계속 즐기고 살았는데 그런 것들이 결코 즐길 만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한쪽은 즐기는 쪽으로 우리가 보통 범부들은 살았고 수행을 하다 보면 이걸 혐오하는 지혜도 생겼어요. 이제는 그 두 가지를 다 놔버리는 거죠. 그냥 이 현상 일어나는 것은 평온하게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즐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이렇게 혐오하지도 않고 평온한 상태. 그러니까 이건 지혜가 더 성숙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경계에 부딪히라도 마음에 동요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끄달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경계가 와도 그게 끄달리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막 잘 나가고 있을 때는 보통 사람은 흥분하고 못 될 때는 이렇게 실망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남이 칭찬하거나 비방하거나 그게도 연연하지 않고 내가 괴로울 때나 행복할 때나 항상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그런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이제 되게 중요한 상태인데요. 처음에는 이걸 이제 이렇게 우리가 즐겨요. 대상을. 즐기다가 좀 혐오하는 지혜가 일어나면 멀리 하는데 멀리 하면서 이제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이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던 거에서 무관심해지고 이거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왜? 계속 변하고 사라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로부터 멀어져서 가면 진정으로 행복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고 우리가 진짜 의지할 만한 것이 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열반이죠. 그죠? 이거로부터 벗어나는 열반의 상태.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오온에 집착하지 않고 열반의 상태로 마음이 향하게 되는데 그런 직전의 단계가 바로 이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 우리가 이제 이런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평온한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지혜의 절정이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일어나기 전에 일반 범부가 가질 수 있는 지혜의 절정이다. 그리고 또는 해탈로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지혜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이런 사람에게는 부처님께서 예를 들면 사국의 개송을 한마디 딱 이야기해 주면 바로 아라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지혜에 성숙한 사람. 근데 뭐 번뇌가 죽을 듯이 이런 사람한테 부처님께서 이래 사국에 한다 해서 갑자기 은하의 도노가 되겠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인연이 성숙해야 결과가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도 여러분의 지혜가 성숙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전혀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아무리 부처님 아니라 부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도 갑자기 중생을 깨닫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충분히 성숙해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런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 정도 이런 사람에게는 은하의 도노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말에 깨닫게 한다는 것도 경전에도 그런 법구경 같은 데 보면 그런 예가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이 정도 지혜가 안 되고 그냥 아직도 막 온갖 번뇌가 죽을듯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뭐 사구를 읽어줘봐야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도 성숙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지혜가 성숙된 사람 지혜를 그러니까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마음이 끄달리지 않고 평온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이제 이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 행에 대한 또는 유의법에 대한 오온에 대한 이제 평온하게 보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그게 바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다원, 사다, 마남, 아라한이라고 하는 그런 도의 지혜, 깨달음의 지혜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는데요.